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여 멋지게 교회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신학교를 공부했고 또 개척 정신이 대단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사실 졸업하기 전부터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막상 교회 개척을 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거예요. 돈도 없고 또 함께 개척할 개척 모임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주위의 사람들이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하루 집에 방바닥에 누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너 너무 개척하지 마라. 너나 개척하라.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나 개척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잠시 모든 걸 뒤로하고 자기 성찰, 자기 개발에 집중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그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남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능력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그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기원전 한 5세기경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안정된 것이 없고 다 변화한다.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주의 기본으로 본 것이 뭐냐면 변화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안정적이고 머물러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흘러가는 물에 내가 발을 한번 담궜는데 두 번 담궜을 때는 그 물이 아니다. 먼저 있던 물은 흘러갔기 때문에 내가 발을 두 번 담궜지만 앞에 있는 물은 아니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과정이다. 흘러가는 것이다.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뭐가 변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뭐가 변해야 될까요? 가치관과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은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물질이고 권력이고 어쩌면 건강일까? 그렇죠. 그런데 가치관을 가지면은 그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왜? 가치관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변화될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물질의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세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그 물질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물질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취하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보이는 세계의 가치관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자기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자기를 대단하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버렸다고 해야 될까요? 죄악 때문에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온 게 뭐냐면 죄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치관과 생활 방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뭐를? 보이는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추구하고 보이는 세계만 살던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관,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어렵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철학자 얘기도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개념이 쉽게 말하면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된다. 누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쪽으로, 보이는 세계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삶의 방법과 가치관으로 바뀌어가야 된다. 더 중요한 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냐, 건강하냐, 지위는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그래 그것 때문에 누굴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영생이 없고요, 영원한 구원도 없고요, 천국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총회 주제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총회, 대한민국 장로회 통합주 총회에서 주제가 오늘 제목과 똑같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교회 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총회 주제를 가지고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먼저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의 사람. 오늘 말씀 우리가 주신 말씀 10편 50편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나의 성도 그리고 나의 언약한 이들이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왜 나의 성도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 주셨어요. 왜? 나의 성도로 만들려고, 나의 언약한 이들로 만들려고, 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나의 성도, 나의 언약한 이들,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의 사람이었고요,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부자라서도 아니에요. 건강해서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어.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제일 못났다는 거예요. 너희들 제일 작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희를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뭐가 이렇게 잘나서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뭐가 이렇게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어떤 언약? 너희가
독생자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너희들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복음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5절로 다시 한번 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와 언약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뭔 일로 연결되느냐면 제사로 연결됩니다. 제사로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로 연결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복음의 사람들, 예배자들이에요. 복음의 사람들은 예배자인데 그 예배자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 예배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진정성이 있어요. 그 진정한 예배가 뭐냐? 감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이른비 늦은비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예배의 진정성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어떤 세련된 그런 모습으로 그걸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 뭘 원하셔요? 진정성 있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죽였어요. 그래서 살과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개념을 바꿔왔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제물에 드리는 제물은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다 하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너희 몸으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희생과 죽음이에요.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희생하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위해서 네가 좀 손해보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뒤돌아보세요. 내가 산 제물로 살아왔습니까? 예수님께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존심이 좀 망가지고 내 스타일이 좀 구겨져도 아무런 보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예배자로 살 때에 모여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복을 내려주셨어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 7, 80년대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였어요. 어디에? 교회에.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셔서 갈수록 예배의 자리가 비어요. 인터넷 예배다, 가족 예배다,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모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삶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말은 맞는데요, 실제로 그게 예배가 되느냐는 거예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 마음 편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진정한 예배가 되질 않아요. 거기서 무슨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가 있어요.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오늘 말씀도 보면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모아서 뭐 해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많아요.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나 교회 못 가. 목사님이 싫어서 못 가고 옆에 있는 성도가 싫어서 못 가. 이겨서 쉬어야 돼요. 아니, 다른 교회라도 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집에서 혼자 드리려고 하지 말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런 거 저런 거 이유 달지 말고 모여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존경을 하면서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알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감옥에 가는 걸 알면서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이거의 선두트리. 그런데 내가 좀 귀찮다고, 내가 좀 마음이 상했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그런 예배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부제도 할 수 있고요, 보훈제를 할 수도 있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배자인데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한 손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내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러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셨고요, 우리는 하나님 그 십자가에 부르시면 예배를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왔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우리가 뭘로 부르셔요? 말씀으로 부르셔요. 내가 너 사랑한다. 너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 나 보이는 물질 추구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께 영광 있는 삶을 산다. 다짐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다시 주일날 교회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 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제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올해 우리 교회표가 기도와 전도로 채워지는 교회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성도들의 삶. 뭘로? 네 입을, 시편 80편 10절이잖아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와 전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 속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가득가득 채워주면, 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들 잘 되라는 거예요. 네? 너희들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얘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줘야죠.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누구냐?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서? 기도와 말씀을 살아가서. 예배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네? 뭐를 어떻게 살자? 행복한 사람으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선배들 귀에 성도라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행복해요. 목사라는 게 행복하고요. 선배들 귀에 당이라는 게 행복하고요. 여러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정말요, 정말. 난 행복해요. 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예배자는 행복한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른비 저녁 기도회 하면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트터였어요. 여러분, 우리 서원배덕교 성들이 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고 있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주신데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인생 별거 있느냐고. 별거 없죠. 왜?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있어야지 별게 있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별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별게 있죠. 왜? 예수 믿으니까.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행복한 사람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성경책에 보면 분명히 소금이 먼저 나와요. 소금이. 왜 그럴까요? 희생이 먼저예요. 이름 나는 건, 빛 나는 건 두 번째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꽃이 되려고 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열매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뭐가 되려고? 꽃이 되려고 해요. 금방 지고 없어지는 꽃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남들이 저 알아주잖아요.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우리 효연이 남자친구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오늘 안 왔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되게 잘생겼다고. 아닌 거 뻔히 알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소금이 돼야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녹아져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어디서? 세상에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 원리로 교회가 돌아가요. 교회 엉망됩니다. 세상 것이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하면.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예배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진정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갔을 때에 세상이 변화될 수 있고요.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교회가 세속화가 될 수 없어요. 오늘날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교회가 너무 세속화가 됐어요. 뭐예요?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믿음은 상관없고 돈만 많으면 장로님 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전도자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 달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삶을 통해서 예배자로서 세상에서 나의 믿음을 보여주며 살아라,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좀 힘들지만 어려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 목적을 바라보고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고요. 소금과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